우리 성경 말씀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같이 하시고 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시사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와 기도 가운데에 우리가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우리 심령에 품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만한 아름다운 순종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11조를 비롯하여 주의 아름다운 헌신을 고백하며 또 예물 드린 손길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안에서 살게 하시고 주를 힘입어 살게 하시고 또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바복으로 그 자손들에게 복이 되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또 많은 이들에게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널리 증거하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영육간에 필요한 은혜들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머리 숙이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강의 3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말 가운데 관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예전부터 해오던 대로 이제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관자가 버릇 관자 혹은 익숙할 관자를 씁니다. 그리고 행할 행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익숙한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관행이라는 것이 다 좋으면 좋겠는데 관행이라는 게 좋은 관행도 있고 또 계속해서는 안 될 나쁜 관행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마땅히 고쳐야 되겠죠. 특히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무비판적으로 모든 것이 답습이 되면 안 됩니다. 옛날부터 해오던 거니까 우리가 그대로 해야 해. 이렇게 한다면 잘못된 거 고칠 생각도 하지도 않고 또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이제 합리화해버리는 그런 이제 우를 범할 수가 있죠.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9시간에 걸쳐서 살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유대 사회에서 지켜지고 있었던 세 가지 잘못된 관행, 유대인들의 이 세 가지 경건 생활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이런 것은 고쳐야 된다. 이 잘못된 관행 그대로 답습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주님께서 교훈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제라는 것을 놓고 볼 때에 구제를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보이게 해서는 안 된다. 기도라는 것도 은밀한 가운데 해야지 나 기도합네 하고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한 그런 기도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대안을 제시하셨죠. 그 대안이 바로 주기도문이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구제나 기도에 대한 잘못된 관행을 버리고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식을 따라서 우리가 구제해야 되고 나눠야 되고 그리고 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될 것을 이렇게 요구하셨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세 가지 그런 경건생활,
그들이 자랑했던 경건 생활 가운데 남은 하나가 뭐냐면 금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희는 금식을 이제 잘못된 관행 속에서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 고쳐야만 하는 잘못된 금식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 사이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잘못된 관행이 되어버린 금식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그리고 바른 금식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교훈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살필 때 먼저 우리는 당시 금식이 이제 어떤 식으로 행해졌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원래 이제 대속죄일 날, 성경에는 이제 속죄일이라고 나오는데, 속죄라는 것이 이제 살면서 자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게 되죠. 우리가 자꾸 죄를 지으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민족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모두가 다 한꺼번에 같이 해야 하는 아주 큰 속죄일을 가르치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일곱째 달 10일이 되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하는 속죄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게 7월이라고 나왔는데 일곱째 달 이 7월은 오늘날에 이제 이런 우리가 쓰고 있는 태양력이나 또 당시 유대 사회의 그런 이제 민간력을 우리가 놓고 볼 때에 가장 근접한 그런 이제 그 계절은 언제냐면 1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새해 첫 달을 맞이해서 지난 1년 동안의 그런 이제 죄악을 이렇게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 거예요. 그게 이제 10일에 행해지는 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를 하는 것도 보통 때 이렇게 청소를 하는데, 특별히 구석구석 우리가 크게 청소를 하면 우리가 거기에 무슨 청소라고 그럽니까? 이제 대청소라고 그러죠. 큰 대자를 붙여서. 마찬가지로 이제 속죄일을 이렇게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지키기 때문에 이날을 가리켜서 이제 또 대속죄일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대속죄일이 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속죄를 해야 해요. 이 속죄할 때 그냥 속죄한 게 아니고 이제 모두가 다 금식을 했습니다. 하루 금식을 하고 이렇게 대속죄를 지키고 지난 1년 동안의 묵은 죄, 혹은 한 개인이 회개할 수 없는 민족적이고 국가적인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모두가 같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은혜를 이렇게 구했던 겁니다. 이것이 이제 7월 10일에 행해지는 대속죄일의 금식이었어요. 근데 그 외에 또 민족적으로 지키는 금식일이 크게 4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유대 역사를 놓고 보면, 자, 시드기야 왕 제9년 이 10월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와서 이렇게 예루살렘 포위에 들어가죠.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시드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항전을 하다가 결국 1년 6개월을 버티다가 이제 시드기야 왕 제11년 넷째 달에 이렇게 함락이 되고 맙니다. 항복을 했죠. 그리고 이제 5월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5월에는 이렇게 성전이 불탔습니다. 성전을 부수고 불을 태워버렸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날은 굉장히 슬픈 날이 된 겁니다. 그리고 유대가 이렇게 완전히 망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참 선한 지도자였던 이 그다랴를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의 총독으로 세우고 그리고 철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명령을 따라 이제 그다랴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나라가 이제 평온한 가운데 백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왕손 가운데 한 사람인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자객을 거느리고 가가지고 이제 이 총독인 그다랴를 이제 살해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다랴가 암살을 당했어요. 이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이제 7월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포위가 시작된 10월, 그리고 함락이 된 4월, 그리고 성전이 이제 이 파괴되고 불타버린 5월, 그리고 총독인 그다랴가 이렇게 암살당한 7월, 이것이 이제 이 4번의 금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국적으로 민족적으로 행하는 이런 큰 금식일이었어요. 이렇게 이제 금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자, 민족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하는 금식, 이제 사실 우리가 금식을 보면 하나님께서 금식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7월 10일 금식입니다. 새해를 맞이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지난 1년 동안의 죄, 그리고 민족적이고 국가적인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그런 이제
절기예요. 그래서 이때 금식하고 속죄를 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역사 속에서 아주 슬픈 날을 이렇게 4번을 당했단 말이에요. 포위 공격을 당하고 성이 함락되고 그리고 성전이 불타고 부서지고 그리고 이제 또 이 선한 지도자인 그다레가 암살당하고 해서 이제 이때 또 민족적인 금식을 했어요. 그러면 몇 번이 됩니까? 한 번이 5번이 되죠.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7월 10일 대속죄일에 금식하라고 딱 한 번 말씀하셨어요. 한 번 말씀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그런 그 금식하라신 교훈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민족적인 큰 슬픔의 날, 이런 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한 겁니다. 그 외에 우리가 또 성경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선지자의 혹은 영적 지도자의 그런 이제 인도를 따라서 또 민족적인 금식을 할 때가 이제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런 이제 금식의 본을 따라서 이렇게 금식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이제 조장했던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떤 금식을 했느냐? 이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어요. 자, 왜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느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십계명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40일을 금식케 하시고 그리고 이제 십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산에 올라간 날이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온 날이 화요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요일과 목요일에 일주일에 2번씩 자신들은 율법의 아들 모세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이렇게 금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 했느냐? 우린 이렇게 금식 많이 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반적으로 대속죄일에 금식을 하고 그리고 1년 4차례 이렇게 4월, 5월 또 7월, 10월이 되면 이제 금식을 했는데 일반 백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니까 이것이 얼마나 저희에게 자랑거리가 됐겠습니까? 자,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구제를 할 때도 나팔 불고 구제하고 사람들의 칭찬을 원하는 사람이었고 또 기도할 때도 기도 시간 맞춰서 이렇게 회당이나 길가 사거리로 나가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하늘 향해서 2손 들고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하고 야 경건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칭찬 듣기를 좋아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아니라 사람 앞에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금식을 이렇게 일주일에 2번이나 하니까 일반 백성과는 엄청난 차별화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고 해서 이제 백성들의 칭찬과 또 존경을 이렇게 이끌어낸 겁니다. 이런 잘못된 관행 속에서 이렇게 금식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 3대 경건 생활인 이 구제와 기도, 이 잘못된 관행 속에서 이루어진 이런 경건 생활 이건 아니다 하고서 저희에게 바른 구제가 무엇인가 또 바른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교훈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여기 보면 16절에서 18절 사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바른 금식이 무엇인가 이 잘못된 관행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금식 말고 외식적인 금식 말고 바른 금식을 하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촉구를 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이제 이 금식, 바른 금식에 대한 잘못된 관행 속에서 이루어진 그런 거짓된 금식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신, 우리에게 교훈하신, 또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또 금식의 원래 목적과 그 뜻을 이루는 금식이 과연 어떤 것인가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금식이 필요할 때가 언제인지 또 우리가 어떤 금식을 해야 되는지 또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영적 유익이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고 우리에게도 바른 금식이 있어야지 혹시라도 우리의 경건을 자랑하기 위한 바리새적인 그런 잘못된 금식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금식의 참된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문제예요. 금식의 참된 대상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다시 생각합시다. 자, 바리새인들이 이제 잘못된 관행 속에서 구제를 했습니다. 여러분, 구제의 대상은 누굽니까? 가난한 이웃이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신 교훈을 보면 지금 바리새인들의 구제는 가난한 대상도 아니었고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칭찬을 얻기 위해서 구제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구제라는 것은 그 대상이 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이웃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구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기도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면 기도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오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를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저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람이었어요. 사람 앞에서 기도를 했어요. 이 대상이 잘못된 거죠. 자,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금식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있어서 금식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앞에서 금식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16절에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로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또 18절에 보면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데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구제와 마찬가지로 기도와 마찬가지로 금식은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먼저 주님은 강조를 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금식이 돼서는 안 된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금식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장소를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머리를 풀어헤치고 창백하게 얼굴을 화장을 하고 그리고 헤어진 옷을 땅에 질질 끌면서 오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심한 경우에 머리에 재를 뿌리고 옷에 재를 뿌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슬픈 기색을 띠고 사람 앞에서 나 금식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이면서 자랑하면서 금식을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슬픈 기색 띠지 마라. 얼굴 흉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떤 금식을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17절 짧은 구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아멘. 자, 그러면 이 말씀은 금식 한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금식 안 한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금식 안 한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수술을 앞두고 혹은 수술 후에 이제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음식물을 섭취하면 안 될 때 베드에 침대에 딱 뭐가 붙어 있습니까? 금식이라고 써 붙여 있죠. 그래서 의료진들이 볼 때 혹은 이제 환자 자신이나 혹은 이 병간호를 하는 가족들 혹은 옛날 같으면 코로나 이전 같으면 병문 오잖아요. 그때 음식을 절대 권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이제 주지시키기 위해서 금식이라고 써 붙여놨죠. 그건 환자의 건강을 위해서 알고 금식을 해야죠. 이 사람은 금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금식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들 하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할 때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금식 안 한 것처럼 하고서 금식을 해라. 바리새인들처럼 나 금식합니다 하고 광고하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금식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이 뭐겠어요? 금식이 경건의 무기나 수단이나 자랑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은 눈치채지 못할 정도의 그런 철저한 비밀 속에서 이루어지는 금식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금식하는 목적이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또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의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대로 금식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성경에 우리가 구약 성경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제대로 금식한 사람이 나오죠. 맨 처음에 나오는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아까 이미 언급이 됐어요. 누구? 두자. 세모, 네모. 누구예요? 모세. 우리가 뭐 성경에 보면 뭐 아브라함이 뭐 금식했다, 노아가 금식했다, 에녹이 금식했다. 그런데 뭐 안 나오잖아요. 이삭이 금식했다, 야곱이 금식했다. 그런 거 나옵니까?
요셉이 금식했다. 그런 거 안 나오잖아요. 믿음의 4대 족장, 또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같은 사람, 또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 이렇게 구원의 중시조가 되는, 인류의 중시조가 되는 노아 같은 사람도 금식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제대로 금식한 사람이 나와요. 출애굽기에 들어가서.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가 십계명의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 돌판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숭배하는 거 보고 열받아가지고 그거 던져서 깨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이 만들으신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열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모세한테 너 내가 만들어준 것과 똑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올라와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돌판을 만드시고 거기다가 글을 써주셨어요. 그런데 이거 던져서 깨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내가 네게 만들어준 것과 똑같은 돌판을 가지고 올라와라. 모세가 이제 그 돌판 만들어가지고 들고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십계명을 써주시거든요. 근데 두 번째 이렇게 돌판을 가지고 올라갈 때, 그래 네가 지난번에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봐주겠다. 그냥 돌판만 가지고 와라. 하나님이 그러신 게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또 금식하게 하셨어요. 얼마 동안? 40일 동안. 이게 모세는요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또 40일 금식기도 한 거예요. 모세가 엄청난 금식을 했죠.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금식했습니까? 아니면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금식했어요. 모세의 금식은 백성들 앞에서의 금식이 아니라 두 번의 40일 금식 기도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금식이었어요. 여러분, 또 중요한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금식을 크게 권장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공생애를 사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예수님께서 금식하셨다. 한 번도 성경에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대목은 나와요.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 줄이셨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수가성에서 예수님 줄이셨다고 그랬어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 성 들어가시면서 무화과나무, 무성한,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고 줄이신지라, 시장하신지라 무슨 열매를 얻을까 하고 보셨는데 열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서 주님께서 저주하시고 그 무화과나무가 즉시로 말라버렸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금식하셨다라는 기록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요, 우리가 마태복음 9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세리완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항의합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자주로 금식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그런데 이들의 말을 가만히 보면은 선생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만 금식하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도 금식을 안 해요? 예수님도 금식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예수님 앞에 당신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은 못하고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항의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교회의 신랑으로 우리의 구원주로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는 혼인집 잔치와 마찬가지로 기쁜 은혜의 시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후면 뭘 지시게 됩니까?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게 돼요. 그때는 이제 상가집이에요. 상가예요. 그러니까 혼인집에서 어떻게 슬퍼할 수가 있느냐? 혼인집에서는 신랑과 더불어서 다 기뻐하고 먹고 마시고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신랑을 뺏길 날이 있으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그랬어요. 슬퍼하고 금식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혹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가 비로소 우리가 금식해야 할 시간이지 아무 때나 습관적으로 금식하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성경의 기록을 놓고 보자면 금식을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또 금식을 강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금식을 안 시켜서 비난의 대상이 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금식이라는 것이 아무 때나 하고 습관적으로 하고 그런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금식을 꼭 해야 할 형편, 우리의 죄 문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할 때 그때에 금식을 하는 것이지 아무 때나 금식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금식을 아주 높은 경건의 수단이나 방법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높은 덕목으로 치지 않습니다. 금식을 많이 한다고 해서 특별히 믿음 좋은 사람이다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금식을 내 신앙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전에는요, 붕이라는 것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랬죠? 포스터가 붙죠? 포스터에 뭐라고 이렇게 인쇄가 돼서 나오냐면 또 신문에 어떤 붕사해서 1년 집회 계획이 쭉 나와요. 근데 거기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한 불의 사자, 40일 금식 기도 몇 회, 혹은 40일 금식 기도 후 첫 번 집회, 이런 식으로 해서 광고를 했어요. 이러려고 금식하는 겁니까? 절대 아니죠. 여러분, 실제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저하고 좀 가까이 지냈던 우리 시찰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지금 그분 전라북도에서 목회하고 계세요. 여기 계신 분 가운데 그 교회 출신도 지금 계세요. 박모 목사님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가지고 40일 금식기도를 하셨습니다. 무등산 제일기도에서 금식기도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올라가서 유래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분이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난 다음에 저기 이제 교회를 나오시고 이제 목포 하당에 이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가셨어요. 그러다 이제 전라북도 삼례 쪽으로 이제 가셨는데 이 정도 얘기하면 그 교회 출신들은 이제 누군지 이제 심장이 갈 거예요. 우리 이 장로님만 아시겠어요? 이제 아시잖아요. 박모 목사님.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40일 금식기도하고 내려왔더니 교인 가운데 한 분이 찾아와가지고 저를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씀이, 목사님, 이제 목사님께서 드디어 별을 하나 다셨습니다. 40일 금식기도한 게 별 하나 단 거래요. 금식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금식은 그게 아니잖아요. 목사님은 자기의 목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기다 생각을 하고 자기 목회 방향을 바꿔야 하는 그 시점에서 목숨을 내걸고 40일 금식기도를 하신 거예요. 별 따기가 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금식은 사람 앞에 사는 게 아니에요.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비밀스럽게 하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은 경건의 수단이 아닙니다. 금식을 통해서 내 경건을 드러내기 위한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사람의 칭찬을 듣기 위한 금식이 돼서는 안 돼요. 철저하게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의 금식이 되어야 돼요. 구제가 그러했듯이, 기도가 그러했듯이 금식은 사람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금식하고, 금식이 절대로 내 공로나 내 자랑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참된 근심이 무엇인가 했을 때 참된 금식은 외부의 변화보다도 내 속 사람의 변화를 이루어야 그게 참된 금식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금식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게 네 경우가 있어요. 이제 세 경우가 있어요. 첫째는 죄를 지었을 때.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합니다. 두 번째는 큰 일을 만났을 때에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수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말 그대로 나를 복종시키기 위한 절제의 수단으로 우리가 금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백성들 미스바에 모이게 하고 금식을 선포하죠. 그리고 그간 하나님을 떠났던 죄를 회개케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금식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죠. 바로 금식은 나의 죄를 회개할 때 금식을 하는 거예요. 애통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요엘서 2장 12절로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시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금식하면서 막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옷을 찢고 그러는데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지 않고 그저 회개하는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라고요? 너희 마음을 찢는 그런 회개가 있어야 하고 금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스더에 보면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유다인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죠. 그때 금식했던 목적은 뭐였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지금 상황에 빠졌어요. 정한 날짜가 되면 유다인들 다 학살을 당하게 돼 있어요. 인종 청소를 당하게 돼 있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의 부름이 없어도 왕 앞에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면서 했던 것은 뭐냐면 나를 위해서 모두가 다 같이 기도해 주시오. 그래서 온 유다인들이 같이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 그럴 때 사는 길이 열리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구원 얻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58장 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섞인 탄식을 하나님 앞에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금식하면서 오라 그랬고 종들에게 온갖 일을 시키고 그러니까 세속적인 욕심을 버리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종들 일을 시키면서 경제적 이득을 이렇게 취한 겁니다. 금식을 하면서 너희가 논쟁하고 다투고 폭행을 했다. 금식이라는 것이 나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수단으로 금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음식만 안 먹었지 싸울 거 싸우고 경제활동도 하고 회개는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고 그런 금식을 누가 받아주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금식은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여러분 사람은 음식을 먹어야 삽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은 이건 본능이에요. 생존 본능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안 먹어도 배가 하나도 안 고프면 좋은 일입니까? 아니면은 건강에 심각한 이상이 온 겁니까? 이상이 온 거예요. 여러분 좀 이런 얘기 죄송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요. 무슨 암의 징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항목이 나옵니다. 내가 암인가? 나하고 맞는 것이 있고 막 걱정이 돼요. 근데 맨 마지막에 있는 항목 때문에 안심을 해요. 맨 마지막에 있는 항목이 되게 뭐냐면 체중이 감소된다입니다. 근데 나는 몇 가지가 중간에 맞는데 체중이 감소가 돼요, 안 돼요? 살이 안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안심을 해요. 그런 거 보신 적 있는 분? 건강에 자신이 있어서 관심도 없으니까 보네. 우리 한 목사님만 손드네. 예? 대개 보면 맨 마지막에 이유 없이 체중이 빠진다거든요. 그런데 체중이 안 빠져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비슷한데 뭐 어디가 아프다 뭐 어쩐다 저쩐다 해도 체중 안 빠진 거 보니까 암은
아니구나.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래요. 체중이 늘어나는 병은 중환병이 아니에요. 체중이 빠지는 병이 위험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 몸을 놓고 볼 때 오른쪽이 아픈 것이 좀 위험하고 왼쪽이 아픈 것은 좀 덜 위험해요. 실제로 그런다고 그래요. 자, 지금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는데 우리가 먹는 것은 생존 본능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일부러 안 먹어요. 먹는 것이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렇죠? 살기 위해서 먹죠? 먹기 위해서 삽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먹기 위해서 산다 그러면 좀 비참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인 것 같아요, 사실. 먹기 위해서 사는 것 같고 또 살기 위해서 먹고 해요. 근데 살기 위해서 먹는데 내가 의도적으로 안 먹어요. 그러면 안 먹는 것은 살기 위한 걸까요? 죽는 연습을 하는 걸까요? 예? 큰 소리로도 대답을 하는 것 같더니 다시 물으니까 쏙 들어가 버리네. 자, 먹는 것은 살기 위해서 먹어요. 근데 내가 일부러 안 먹어요. 그러면 이것은 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니, 굶는 게 어떻게 사는 연습이에요? 내가 일부러 굶는 것은 죽기 위한 연습이라니까요. 금식은 나를 죽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자아를 죽이고 또 죄악된 내 품성을 죽이고 또 절제하지 못하는 나를 죽이고 그러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을 제대로 하려면 어떤 금식을 해야 되느냐? 나를 죽이는 금식을 해야 돼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의 금식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경제활동 그대로 하죠. 안식일도 안 지키고 오락도 즐기죠. 거기에다 뭐 합니까? 논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폭행하고. 그거 죽는 연습 아니잖아요. 진짜 금식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루 한 끼 금식하고 40일을 했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금식일까요? 아니면 나는 하루를 온전히 굶고 금식했다가 성경이 말씀하는 금식일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제가 오늘 내는 문제가 다 어려운가 봐요. 저 어려운 거 아닌데, 예? 하루에 한 끼 아침 식사 않고 한 달을 금식기도 한 것이 금식일까요? 아니면 하루를 온전히 굶고 하는 것이 진짜 금식이 될까요? 하루를 온전히 굶어야 배고파서 죽는 줄 알잖아요. 내가 죽잖아요. 하루 한 끼 굶어가지고는 안 죽어요, 우리가. 진짜 금식은 뭐냐? 진짜 금식은 음식을 끊고 나를 죽이는 연습을 하는 게 진짜 금식이에요. 하루 한 끼 금식하고 나 기도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금식 아니에요. 정말로 하루고 이틀이고 완전히 음식을 끊고 내가 죽을 정도가 돼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세속적인 모든 욕심을 끊고 해야 그게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금식이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금식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도 생각하셔야 해요. 자, 고난주간 맞이했습니다. 고난주간 맞이하게 되면 우리가 금식하는 교회가 있어요. 또 금식을 하기도 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단순히 내가 식사를 안 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금식이 될까? 이것이 잘못이라는 것 때문에 이런 금식이 수년 전부터 유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금식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미디어로 금식한다, 고난주간. 우리 학생에서도 미디어 금식을 하죠. 청년들도 미디어 금식을 하죠. 금식하면서 오락하는 것을 하나님은 잘못했다고 그랬거든요. 금식하면서 핸드폰으로 게임하고 그건 금식 아니에요. 세속적인 것을 완전히 끊는 금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과의 연락도 안 하고 미디어 금식을 하는 거예요. TV도 보지 않고. 또 다음 볼까요? 지금은 미디어로 금식할 때입니다. 또 다음 보겠습니다. 나는 미디어로 금식해요. 인터넷 같은 거 안 하죠. 또 친구야 미디어 금식하자. 미디어 금식 주간이에요.
또 다음 보겠습니다. 고난주가 미디어 금식 중입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이런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철저히 우리의 금식이 나를 죽이는 금식을 해야 해요. 그래서 신앙적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은 금식을 통하여 영혼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육신이 금식을 하면 힘이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영혼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워요. 영혼은 기도를 통하여 육신을 다루는 법을 배운다 그랬어요. 이게 금식이에요. 영혼은 기도를 통해서 육신을 다루는 법을 배운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금식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인가. 우리의 영혼이 육신을 다루는 금식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이 영혼을 다스리면서 우리의 육신이 영혼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영혼을 타락시키면서 우리가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금식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금식은 자신의 신앙 상태를 돌아보고 죄를 회개할 때 혹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또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겉모습의 변화가 아니라 속 사람의 변화를 꾀하는 것이 진정한 금식의 목적이에요.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뭐냐면 금식에는, 참된 금식에는 하나님의 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16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18절,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금식을 하게 되면 사람의 칭찬으로 더 이상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을 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역대하 20장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족 속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 성전에 모이게 하고, 그리고 남녀노소 모두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많은 무리를 물리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방법도 우리는 모릅니다.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다 내게 속했다. 너희는 이 전쟁에 관계할 것이 없다. 내가 다 알아서 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주시죠. 참된 금식을 하니까 자신들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상을 주신 거예요. 또 우리가 에스라 8장에 보면 에스라 선지자의 인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 귀향길에 오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바하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군대로 호위해 주겠다고 할 때 에스라 선지자가 그것을 거절하죠. 그리고 아하강가에 백성들 모이게 하고 이제 돌아가는 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 선포하고 기도를 합니다. 에스라 선지자가 왕의 군대로 호위해 주겠다는 것을 거절했던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지금까지 하나님 자랑 왕 앞에서 많이 했는데 막상 고국으로 돌아가려니까 도적대들이 길을 가로막고 또 여러 가지 약탈을 하고 하니까 왕의 군대가 호위해 주면은 우리가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겠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왕의 군대를 의지한다는 것이 신앙 양심상 허락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백성들 모이게 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고국으로 돌아가죠. 그럴 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한 가운데 많은 대적자들로부터 저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고 하나님께서 무사히 고국으로 귀환토록 도와주셨다. 그래서 고국의 귀환에서 맨 먼저 했던 일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였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진실된 모습으로 자신들을 낮추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한 신앙 고백 차원에서 금식을 했더니 그 금식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하신 상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믿어야 해요. 참된 금식에 대한 하나님의 상을 믿어야 해요. 우리가 참되게 금식할 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회개를 하나님이 받아주심으로 정결해집니다. 우리가 금식하게 될 때 우리는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성숙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에 그런 놀라운 은총을 누립니다.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신속합니다. 또 우리는 금식을 통해서 절제하는 능력을 우리는 기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고기도 어떤 사람이 잘 먹습니까? 먹어본 사람이 잘 먹습니다. 굽는 것, 굶어본 사람이 잘 굶을까요? 생전에 굶어보지 아니한 사람이 굶을 수 있을까요? 굶었던 사람이 굶을 수 있어요. 금식도 금식해본 사람이 금식을 잘할 수 있어요. 참된 금식을 통해서 내 영혼이 정결해지고 내 신앙이 성숙되고 내가 절제의 능력을 기르고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체험한 은혜를 누린 사람이 금식을 어느 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제대로 금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해요. 금식은요, 참된 금식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은밀한 금식을 통해서 내가 더욱 신앙적으로 성숙되고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인정받고 또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아름다운 응답과 상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간혹가다 그렇습니다. 다이어트를 위해서 뭐 할까요? 단식을 합니다. 또 건강에 좋다고 무슨 단식을 합니까? 긴 시간, 16시간씩 굶는 무슨 금식? 간헐적 금식이라는 걸 합니다. 우리가 다이어트 단식을 하고 간헐적인 단식 금식을 하는 목적은 뭐겠습니까? 건강한 몸과 건강한 정신을 소유하기 위해서, 또 좋은 몸매를 우리가 갖기 위해서. 그래서 금식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간헐적 금식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합시다.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손 안 드네요. 내가 알기로 분명히 하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뭐 간헐적 금식을 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몸무게가 2kg가 빠졌습니다, 3kg가 빠졌습니다. 내가 분명히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근데 한 분도 손을 안 들어요. 근데요, 우리가 단식이나 금식을 통해서 아름다운 몸매를 갖고 또 건강한 신체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우리가 단식도 하고 금식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 영적인 건강과 유익을 위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금식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금식을 안 하죠. 자랑하기 위한 금식을 한 것도 문제지만, 금식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은혜를 받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금식에 대해서 전혀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금식해 보세요. 금식을 하면 옛날에 내가 먹다가 남긴 빵 조각도 생각나고 사람이 이렇게 원초적으로 변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가를 깨달아요. 음식 며칠 안 먹었다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진실되게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경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금식을 해야 해요. 금식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의 모습으로 해야 됩니다. 금식은 외적인 변화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 속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변화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금식을 하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약속하신 상을 주시는, 영육간의 아름다운 상을 얻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을 내세워도 안 되고 금식을 무조건 배타적으로 우리가 부인해서도 안 됩니다. 잘못된 관행을 떠나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른 금식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한 번쯤은 해봐야 됩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또 나의 좋지 못한 부패한 본성을 위해서, 혹은 간절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한 자세를 갖기 위해서, 또 나 자신을 다스리는 절제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참된 금식을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이 금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는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더욱 낮추고 또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의 다스리심 가운데 내가 복종하며 살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에게 금식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런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귀한 결심, 다짐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욱 성숙시키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자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공고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참된 금식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된 것을 고백할 때에, 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할 때에, 또한 부패한 본성을 다스리기 위해 절제의 능력을 얻기 위해,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도의 놀라운 응답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정결해지게 하시고 성숙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후로도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참된 금식과 바른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214장 찬송 후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